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지난 시간에 7장까지 했는데 이제 우리는 드디어 8장까지 왔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강조하려고 했던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자, 우리 1장으로 다시 가보면 1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서두에서 로마 교회 지체들을 자기가 꼭 가서 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10절에 보면 어떠하든지 1장 10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신령한 영적인 은사, 단수로 썼다 그랬어요. 흔히 말하는 성령 은사가 아닙니다. 단수 은사,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신령한 선물을 주고 싶다. 그래서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고 싶다. 너희가 이미 복음을 알고는 있지만 내가 더 확실하게 더 높은 차원에 왜 그러냐면 거기에 16절에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좀 자기가 전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리고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자, 지금 선물을 주고 싶다. 그게 뭐예요? 복음이 있죠. 자기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2장에 가서 뭐라고 그러나 보세요. 2장 16절에. 2장 16절. 곧 내 복음, my gospel 그랬어요. 차별화시킨 거예요. 물론 복음이라고 많이 전파되고 있었지만 바울은 더 분명하게 자기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일꾼들이 전하고 다닌 복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고 그 복음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다 그렇지요.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더 확실하게 더 높은 차원의 복음은 자기가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복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신의 복음을 강조한 거예요.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지만 로마서 16장 맨 마지막에 바울이 로마서를 총정리하면서 또 한 번 강조했어요. 로마서를 끝내면서 16장 25절 보세요. 뭘 강조하나 보세요. 거기도 뭐라고 그러죠? 그냥 복음 그러질 않고 뭐라고 했죠? 나의 my gospel, 내 복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원전부터 시작된 거다 이거. 그냥 뭐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와서 그분이 새로운 왕으로 오셨다 수준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수준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뭐 죽어서 천국 간다 그 수준이 아니고 이것은 영원전부터 창세 전부터 있었던 건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됐다. 자,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하고 끝나죠. 자, 그러니까 이 복음, 내가 전하고 싶은 복음, 신령한 은사, 선물을 너에게 주고 싶은 그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걸 쭉 전개해 온 거예요. 1장부터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결국은 이방인 유대인 관계없이 복음은 하나의 복음을 알아야 된다 이것이죠. 그러면서 쭉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7장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러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즉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부르짖게 돼 있어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인생이 이건 아닌 것 같다. 다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는 율법으로는 어떤 법으로는 나의 다짐으로는 나의 결심으로는 안 된다. 그것을 스스로 아는 사람이 있죠. 이게 민감한 사람이죠. 유대인들은 섣불리 그냥 자기가 충분히 노력하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착각들을 했었죠. 그죠? 근데 결국 그게 아니라 로마서 7장에서 왜 아니냐?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안 됩니다. 인간은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것은 그 죄를 상쇄하고 그 이상의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경험을 하기 전에는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면 누구나 민감한 사람은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고백이 7장 24절이라고 그랬죠. 그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비참한 사람이로다. 아주 불쌍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절대로 스스로는 살아날 수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고 드디어 바울이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복음의 클라이막스가 이제 8장부터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것을 신령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8장의 내용입니다. 이미 앞에서 암시하고 5장, 6장에서 얘기했었는데 그걸 더 구체적으로 더 분명하게 더 깊게 절정에 해당하는 클라이막스로 지금 가는 겁니다. 자, 이게 바울의 복음입니다. 자, 바울의 복음의 정수, 진수 그것이 드디어 펼쳐집니다.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자, 바울이 내 복음이라고 한 그 선물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8장 1절에.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25절에 바로 앞에 얘기한 겁니다. 예.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이 정죄해서 심판하실 수가 없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바울의 복음의 클라이막스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예수 안에 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 안에 있다. 예수 밖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딱 두 종류입니다. 예수 안에 있든지 예수 밖에 있든지. 뭐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사람을 구별을 합니다. 구분을 짓죠.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성격으로 구분하고 외모로 구분하고 뭐 교육 수준으로 구분하고 뭐 어느 민족인가로 구분하고 뭐 애국심으로 구분하고 뭐 이 세상에 구분하는 게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딱 한 가지로만 구분하십니다.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딱 그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고 예수 밖에 있으면 정죄 당하고 딱 요거다. 이게 바울의 복음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무슨 뜻이냐? 이게 바울이 편지를 13개를 썼는데 적어도 성경에 남아있는 바울의 편지가 13개죠. 교회에 쓴 편지 9개, 개인에게 쓴 편지 4개인데 이 바울에 쓴 편지 13개 중에 그리스도 안에 말은 조금씩 바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안에 뭐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이게 무려 160번 이상 등장. 엄청 많이 등장. 바울의 입에 붙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 아들 안에 뭐 말만 요렇게 저렇게 바꾸지 똑같은 뜻으로 160번 이상을 사용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뜻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이냐 밖이냐. 왜? 이게 왜 어마어마하냐면 정죄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분수령으로 써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정죄가 있고. 자, 그건데. 자,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또 무슨 뜻이냐? 자, 이제 자주 쓰는 이 말에서 우리는 뭘 꼭 알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잘 알고 있죠? 에베소서에만 35번 있다 그랬죠? 적어도. 자, 무슨 뜻이에요? 예수 안에 있다. 예수님께 속했다. 예, 예수님께 속했다. 즉, 예수님과 한 운명이다. 하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 얘기를 이미 했어요. 어디서? 6장에서. 다시 한번 갑니다. 자, 로마서 6장 갑니다.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어떻게? 합하여예요. 합하여 침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고 또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또 어떻게? 장사를 지내고 운명이 같단 말이에요. 그죠? 함께 죽고 함께 장사도 지내고 그리고 또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고 함께 부활한 자가 되고 이게 전부 누가 하신 거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같이 포함시켜서 자신이 죽으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는 도저히 우리 실력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선으로 우리의 의로 도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운명을 같이 만드셔서 도달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과 합학을 했다. 운명이 같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않냐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줄을 알미로라.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한 운명이 됐다. 연합했다. 합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그냥 안에 들어왔다, 뭐 나갔다, 들어왔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과 어떻다? 똑같이 보신다. 하나님께서. 예? 5장에 이미 화목하게 됐다. 이런 표현 썼다 그랬죠? 무슨 뜻이라고 했죠? 화목하게 됐다가? 화목하게 됐다? 맞바꿨다. 예? 예수님과 맞바꿔치기 했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냥 원수 관계에서 좀 우리 잘 지냅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랬죠? 그 정도의 화해가 아니고 화목은 맞바꿔치기 했다. 예수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 되게 했다. 그 뜻입니다. 자, 이게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왜? 예수님이 정죄받지 않으시니까. 응?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그분 안에 있으면 정죄받지 않는다. 그분과 한 운명이다. 이게 된 사람입니다. 이게 된 사람. 그래서 7장 25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와 한 운명이 되게 하셨다. 이게 선물이다. 이게 선물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어떤 노력 때문에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바울이 또 강조합니다. 짧은 문장 한두 개에서 4번을 같은 단어를 같은 뜻을 다른 단어로 사용했다고 그랬죠? 예? 카리스마, 카리스, 도레아, 도레마, 프리 기프트라는 말을 동의어를 사용합니다. 일부러 강조하려고. 한 단어를 계속 사용하지 않고 단어 4개로 같은 의도와 뜻을 포함해서 확실하게 강조했습니다. 네. 프리 기프트. 이게 전부 그분의 사랑의 선물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네. 계속 제가 강조했었죠. 어디에 나옵니까? 5장에 나오죠. 5장에 자 5장에 15절에 5장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카리스마를 했죠.
예? 그 다음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카리스,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도레아, 또 이 선물, 도레마, 다 단어가 달라요. 근데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동의어예요. 예. free gift예요. 공짜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법적 용어가 아니에요. 흔히들 뭐 이신칭의 뭐 자꾸 법적으로 이해하는데 아니에요. 관계성으로. 로마서는 바울이 관계성으로 쓴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프리로 선물을 주어서 예수님과 운명을 바꿔치기 하고 예수님과 동일한 수준으로 차원으로 끌어올리시고, 예? 이 얘기가 지금 로마서 8장에 구체적으로 이제 펼쳐질 거예요. 이미 앞에서 다 한 얘기인데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에 봅니다. 2절에. 왜 그럼 정죄함이 없느냐 우리한테. 이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에 드디어 한 번 나왔던 이 단어가 줄줄이 등장합니다. 지금부터. 7장 6절에 한 번 나왔었어요. 예? 그때 강조했죠, 제가? 7장 6절만 갖고 우리가 한 시간을 공부를 했는데, 자, 그 얘기가 드디어 여기서부터 펼쳐질 거예요. 7장 6절에 다시 갑니다.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안 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조건부고 그리고 일방적 명령이고 그게 율법이었어요. 해야 되는 게 율법이었어요. 근데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 거기 나오죠? 성령입니다.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의문, 기록된 율법의 묵은 것, 효력기간 지난 것에 의해서 살지 아니하고 이제 왕성하게 효력을 발생하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다 공부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고 만든다? 해야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만든다? 하고 싶다. 막 하고 싶은 욕망, 열망이 속에서부터 막 용솟음치게 하신다. 영의 새로운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지금 드디어 구체적으로 펼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영, 성령,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죽음이 아니라 생명.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선하지만 율법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효력이 없다고 그랬죠. 그죠? 마치 이 세상의 법이 우리를 변화시켜주지 못하듯이. 정죄는 잘해도 변화는 못 시킵니다. 고속도로에 110km 써 있는 게 우리를 110km로 가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110km로 안 갈 때 정죄는 잘해줘도. 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에 살려주는 법이 있는데 이게 생명의 성령, 성령이 교회 안에, 교회 지체인 우리들 안에 와서 법으로, 프린스플로, 원리로 하고 싶게 만드는 이것으로 꽉 자리 잡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100% 살 수 있도록 하지 않는 그 법.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자유케 했다. 더 이상 뭐를 해야 되고 안 하면 큰일 나고 안 하면 죽고 이런 법이 아니다 우리는 그 말입니다. 해방됐다. 이미 이 말 나왔어요. 6장 18절에 가보세요. 6장 18절에 이미 나온 단어입니다. 죄에게서 어떻게 했어요? 죄에게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해방됐다. 그때 나왔죠? 22절에도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됐다. 이 해방이란 말이 자유케 됐다라는 말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아시죠? 요한복음 8장 32절 달달 외우시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그 단어입니다. 해방시킵니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다. 해방시킬 수 있다. 그게 그분이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예? 살려주는 성령의 법만 우리를 자유케 한다.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시켰다라는 거죠. 자유케 했습니다.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자유자입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 그게 이유입니다. 자,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나오죠,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앞에서 바울이 계속 강조했어요. 7장에서. 율법은 선하고 좋은 거지만 뭐는 없다. 죄를 안 짓게. 예. 육신 때문에 죄가 기회를 탔다고 그랬죠?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율법이 좋아도 소용이 없는 게 우리가 능력이 안 돼. 우리가 능력이 안 돼.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우리는 안 된다. 7장 8절, 11절에 이미 얘기했어요. 우리는 안 된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 연약하여 율법 갖고는 안 된다. 그것을 누구는 하셔?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어떻게 하셨냐?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에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을 뭐로 보냈어요?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인간으로 오시게 해서 그분에게 어떻게 했어요? 죄를 전부 뒤집어 씌우셨다.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 예수 이꼬로 죄가 되셨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예수 이꼬로 죄가 됨으로써 우리에게 있는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이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논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아이덴티파이 하도록 했다. 동일시하도록 하셨다. 동일시하셨다. 이게 고린도, 그 유명한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이야. 우리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바울이 거기 있으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 예수님은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그 뜻입니다. 죄와 아무 상관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뭐가 되게 하셨어요? 죄로 삼으셨다. 죄로 만드셨다. 죄가 되게 하셨다. 그냥 죄를 대속하셨다. 이런 표현보다 죄가 되게 해버렸다. 더 구체적이죠? 이꼬로 죄가 되게 하셨다. 그런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누가? 예수님이 죄를 뒤집어 쓰셨다. 네, 그 얘기입니다. 3절이 8장 3절 로마서 8장 3절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한다. 이 세상 누구도 못해요. 세상에 어떤 위인도 성인도 대단한 사람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방법이 뭐였냐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왜? 육신이 죄지니까.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속에,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잔뜩 있으니까. 그것을 없애려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그 죄를 뒤집어 쓰는 방법밖에 없다. 동일시하셨다. 자,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제 4절입니다. 4절. 이 베네핏이, 이것이 누구에게 효력을 발생하느냐 이거예요. 누구에게? 예. 그 우리가 누구냐 이거예요. 4절. 육신을
좁지 않고 그 영 또 나오죠? 2절에 성령한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고 있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율법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하라고 끊임없이 속사포처럼 계속 외치고 있어요. 너 이거 해라. 근데 안 했지? 그럼 정죄. 이거 해라. 근데 안 했지? 정죄. 100개 지키다가 너 한 개 안 지켰지? 정죄. 이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의 요구예요. 그렇죠? 10,000개 지키다가 하나만 안 지켜도 여러분 평생 살인 안 하다가 한 명 죽었어. 그러니까 아유 평생 살인 안 했는데 봐주지. 그런 게 있어요? 안 되잖아. 똑같은 거예요. 법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법에 저촉되면 정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찬가지에 하나님 앞에서도 100%가 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100%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 처리하시고 그럼 우리에게 뭘 바라시는가? 너희가 살려면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올바로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어떻게? 육신을 좇지 않고 뭐를 좇아요? 그 영. 그 영. 예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을 좇아 행하는 자. 이게 좇지 않고 행하는, 좇아 행하는 있죠? 예,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예? 그냥 그렇다.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육신을 좇지 않고 있고 그 성령을 좇아 행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원래 이게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일을 쓴 게 아니에요. 이건 예? 액션이 들어간 거예요. 액션이 현재 진행. 이게 굉장히 그리스 말의 시제가 중요합니다. 여기 좇는다는 말은 걸어간다는 말입니다. walking, 걸어간다. 8장 4절이요. 로마서 8장 4절. 그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 우리예요. 행하고 있는 지금 현재형으로 성령을 따라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현재형이에요.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성령을 따라 지금 살고 있는 자들은 뭐가 없다? 정죄가 없다. 왜? 뭐가 다 이루어지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말은 우리가 율법을 100% 지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다 요구가 이루어진다. 즉, 왜 그러냐? 이거 앞에서 이미 공부했어요. 옛날에 이 영의 새로운 것, 성령이 들어와서 마음판에다가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명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처럼 살고 쉽게 만들지 않으면 인간은 어떻게 살게 돼요? 어떻게 살게 됩니까? 예, 자기의 노력과 뜻과 의지에 의해서만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100% 하나님을 순종하고 쉽게 되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처럼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명함 들이밀라고 합니다. 나 이만하면 잘 살았죠? 그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데도 그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죠. 왜? 전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과 의도는 상관없이 내가 거룩해지고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점수 따고 내가 정죄 안 받고 내가 지옥 안 가고 예? 전부 초점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꼭 생색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런 인간은.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예.
근본적으로 하나님만 순종하고 쉽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이유도 전부 누구를 위해서 순종하게 돼요? 나를 위해서 순종하려고 들어. 나를 위해서. 나의 어떠함이 중요한 사람. 나의 필요가 중요한 사람. 곧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그렇죠?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예요. 안 돼요. 이 때문에 답은 하나예요. 4절. 영을 조차 행하고 있는. 지금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당연히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된다. 그렇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없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의 문제예요. 여기서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얘기해요. 5절에도 육신을 좇는 자는 그거를 육신의 일을 하게 돼 있고, 영령, 성령을 좇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해요.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찰한다 그랬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왜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 성령은 다 하나시니까 그분들끼리는 서로 의도와 계획과 뜻과 필요와 목적과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돼서 모두를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영을 좇는 자는 당연히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요? 자, 이게 생각이 그냥 생각 아닙니다. 여기 번역이 생각으로 됐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말로 마인드셋 라는 말이에요. 마인드셋이 뭐예요? 여기 사고 체계가 휘가각 뒤집힌 거예요. 예? 그냥 생각이 좀 바뀐 게 아니에요. 토탈리 여기 사고 체계, 인생의 사고 체계 있죠. 의도와 목적과 필요와 이게 다 뒤집어졌다 이 말이에요. 마인드셋이 뒤집어졌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게 생각이라는 단어예요. 가치관, 사고 체계. 제가 왜 도표로 늘 그리는 거 있죠. I am이 뒤집어졌다 이 말이에요. I am. 예. 여러분 제가 늘 그리는 도표 이해하시죠? 맨 밑에 I am 있죠? 사람들은 어디서 봐요? 겉에서만 우리를 봐요. 그러니까 뭐를 봐요? 내가 보여주는 것만 봐요. 그래서 그걸 I show 레벨이라고 하죠. I show. 내가 보여주는 것만 그들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보여주는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I do가 있어요. 내가 행해요. 근데 행하는 것도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행하고 혼자 있을 땐 이렇게 행해요. 달라요. show하고 do가 다릅니다. 그래서 I show 레벨과 I do 레벨을 구별한 거예요. 구분을 지은 겁니다. 자, I show 레벨, 사람 앞에 보이는 나. I do 레벨, 행동하고 있는 나. 그 다음에 I feel 레벨, 느낌, 저 속에서. 그거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 사람들은 내 속에 있는 감정 나타내기 전엔 안 보여. 그러니까 I feel 레벨 있죠. 그 밑에 I believe, 내가 믿고 확신하고 있는 것들 있죠. 예? 내가 확신하고 있는 거 있어요. 뭐 속담에 저건도 있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I believe 레벨이에요. 미국 사람들 갤럽폴에 보면은 그게 성경에 이때내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아. 그 말이 성경에 그 말이 있어요? 없어. 그거는 그냥 격언에 불과한 건데 예. 미국 사람들이 성경을 하도 모르다 보니까 어저께 제가 그 뉴스를 USA 투데이를 보니까 거기에 뭐가 났냐면 저 테스트하는 게 성경 테스트가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미국인들이 성경을 진짜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한번 요 문제를 한번 답해서 패스할 수 있나 알아보라 하고 USA 투데이 신문사에서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들어갔더니 한 70문제 정도가 있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뭐
몇 점 맞았을 거예요, 저는. 99점, 99. 저는 물론 100점이죠. 당연히 쉬운 문제들이야. 근데 이제 물론 성경을 알아야지. 성경을 모르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지. 아무튼. 네? 99라고 그랬어. 그것도 혹시. 예를 들면 뭐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 다음에 또 여리고성의 기생 이름이 뭐냐. 좀 어려운. 이제 쉬운 것도 있지만 어려운 것도 많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어렵다라기보다 그게 또 뭐더라. 요나도 나오고 자간 이런 거 다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저기 침례 요한의 어머니 이름이 뭐냐. 이런 거. 그거 모르는 사람 많거든. 사지선도 아니에요? 2개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100점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잘 트릭이 많아, 곳곳에. 예수님의 아버지가 둘 중에 하나 뭐예요? 요셉이냐 하나님이냐 뭐예요? 요셉이냐 하나님이냐. 그럼 어떻게? 사람 이름이 나오지 거기 하나님 이름이 안 나오죠 거기로. 자, 오케이. 무슨 얘기 하려고 내가 그랬다. 생명. 마인드셋. 마인드셋. I am. 보여주는. 그 얘기했죠. 자, 그래서 맨 아래는 뭐가 있어요? I am이 저 아래 있다. 이게 사고 체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 있죠? 이게 육신을 좇는 자는 어떻게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그냥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사고 체계라고 그랬죠. 같이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와서 뭐를 하셔야 되냐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사고 체계를 다 뒤흔들어서 뒤집어 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은 성령의 의도대로 살고 쉽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게 I am이에요. 그렇지 않은 I am은 어떤 I am이에요? 성령과 상관없이 자기의 어떠함을 위해서 전부 만들어져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 살아오는 동안 다 집어넣었어요. 그 안에. 전부 누굴 중심으로 돌아가게. 나의 목표, 목적, 계획, 나의 유익, 나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거, 나의 쾌락, 나의 우상 이런 걸로 아주 모든 면이 다 완전히 똘똘 뭉치시게 I am이 돼 있는데 여기에 천지 개력이 일어나야 되는 게 지금 로마서 8장이에요. 바울의 복음이에요. 내 복음하고 나오는 이 복음은 뭐냐? 성령이 와서 뒤집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8장에서 성령, 영, 성령,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영역과 어떠함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어. 그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게 이제 그거였어요. 자, 6절 다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사고체계는 생명과 평안이니라. 완전히 뒤집어지셔서 변화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뒤집어져야 돼요. 생각하는 구조가 뒤집어져야 돼요. 이게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의 확신 갖고 천국 오늘 죽어도 천국 가고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근자감이라는 거예요. 근자감. 여러분 아세요? 지선이는 알지? 여러분 모르죠? 역시 지선이밖에 모르고 근거 없는 자신감을 근자감이라고 그래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근자감. 요즘 교회 안에 근자감 있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어. 죄다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 받았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천국 보내십니다. 이런 근자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중요한 건 여기 지금 바울이
성령을 조차 행하고 있는, 이게 현재형이어야 돼, 지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나 예수 안에 들어왔어. 그게 아니에요. 나 태어났어. 그게 뭐가 중요해요? 예? 나 1955년 3월 달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나 태어났어. 문제는 지금 살아있느냐가 중요하지. 예? 뭐 태어나고 자시고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당연히 위로부터 태어났어야 되죠. 그러면 지금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살아 있어야 돼요. 살아 있어요. 그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자감 갖지 마세요. 근거 없이 나 예수 믿으니까 뭐 나는 뭐 이러니까 저러니까 그러지 말고 현재형으로 속에서부터 성령이 생명의 법이 속에서 막 약동해서 마인드셋을 우리의 사고 체계를 휘가닥 뒤집어 놓은 그런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거 강조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7절 하나님과 뭐예요? 원수가 된다.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육신의 사고 체계는 하나님이 절대로 받아주실 수가 없어. 하나님과 대적 관계, 원수 관계에 있어요. 우리가 세워놓은 모든 사고 체계 있죠? 수십 년 동안. 그건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그게 뒤집어지기 전에는 근자감이에요. 그냥.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복종하지 않고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할 수도 없다. 육신의 사고 체계를 갖고는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따로 놀기 때문에. 반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보단 나의 어떠함이 이루어지는 게 나에겐 중요하니까. 원수지간이다 이 말이에요.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바울이 뭐 복잡한 철학적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또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이 있는 자 역시 현재 진행형이에요. being이라는 말을 썼어요. 예? being. 육신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뜻입니다. 살고 있어요, 지금. 육신적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의도, 거기에 굴복함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의 사고 체계로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다. 왜? 원수니까. 원수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9절. 만일 너희 속에 누가 거하시? 또 하나님의 영이. 그 영영 앞에서 얘기했던 영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시다.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시면, 계속 현재 진행합니다. 예, 거하고 계시면은, 현재형으로 거하고 계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영에 속한, 성령에 속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말을 바꿨어요. 같은 말인데 말을 바꾸죠. 이게 성령론의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성령을 자꾸 구분을 해요. 그렇죠? 신앙생활에서 성령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자꾸 구별을 하려고 그래요. 성령의 역사는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그래서 일부러 바울이 하나님의 영 그랬고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 그런 거예요. 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시죠? 네, 그분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또 누구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같은 거란 말이에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지금은 아예 영자를 빼버렸어.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함께 하신다. 이거 구별하면 안 돼요. 구별하면 안 돼요. 구분은 지어져도 구별할 수는 없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다 합력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7장 6절 공부하면서 제가 요한복음을 강조를 많이 했죠.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만 모아놓고 이제 십자가 직전에 공생에 다 끝나신 시점에서 자기 사람들 11명, 가룟 유다 빼고 11명만 딱 데리고 하신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게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나온 거 있죠. 14장. 그러면서 보혜사가 오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 보혜사 오기 전까지는 14장 10절에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었다. 그죠? 근데 보혜사가 성령이 오시면은 무슨 일이 벌어진다? 내가 아버지 안에, 그건 원래부터 있었고. 그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로 넓어진다. 그게 성장론이라고 그랬죠. 지금 또 바울이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게 돼요. 너희 속에 들어와서 산다. 한 몸을 이루고 산다. 하나로 계신다. 그렇게 되면 몸은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우리의 몸은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어도 몸은 죽을 거예요. 그죠? 이 몸은 죽어요. 예? 이 몸은요. 이 몸뚱아리는 죽습니다. 예? 죄의 결과에 의해서요. 예? 그렇지만 영은 의를 인하여. 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정죄해서 풀어주셨기 때문에 의로우신 예수님과 동일하게 보셨으니까 살아나는 거다. 이 몸은 죽어도. 그런데 몸이 죽고 끝나지 않는다.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영이에요. 아까 하나님의 영 그랬는데 좀 풀어쓰기 한 거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말인데 일부러 이렇게 쓴 이유가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고 계시면, 살고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그 말을 풀어쓰기 한 거예요. 왜? 그 다음 말 때문에 그래요. 다음 말 때문에. 그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이죠. 그죠? 성령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 이 몸은 죽어요. 이 몸. 여기서 보세요. 우리의 몸은 죽어요. 우리의 몸은 죽어요. 그렇지만 이 몸도 어느 날 다 살리시죠. 어느 날에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부활의 날에 다 살아납니다. 어떤 모양으로 살아날지 그거는 우리가 몰라요. 그것만 몰라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게 부활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하면서 상징적인 말로 표현한 부활입니다. 어떤 모양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몰라요. 몰라도 돼요. 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날이 꼭 옵니다. 이 몸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이 몸이 더 엄청난 몸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자,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소서. Already, but not yet. 그렇죠. 이미 하지만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교회 생활, 크리스찬 생활, 이 세상에서 사는 생활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말입니다. 이미 하지만 아직입니다. 이미 땡겨서 살고 있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게 지금의 교회로 사는 우리의 모습. 그 중에 누가 이 역할을 모두 감당하고 계시다? 성령이요. 성령이. 그게 바울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율법의 요구도 이루어지고 정죄도 없고 지금 그분과 동행하고 같이 그분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된다? 죽을 몸도 앞으로 다 살아나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와 관계성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거하신다. 9절에 거하시면 그랬죠? 11절에도 거하시면 그랬죠? 그랬죠? 예. 이 말이 집에 거주하다 이런 뜻입니다. 집에 거주하다.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뭐를 만들었다? 집을 만드시고 사신다. 함께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복음은 다 통해. 에베소서가 강조하는 게 이거죠. 예? 우리가 성전이 교회죠. 예. 교회죠. 너희라는 복수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너희.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로마 교회를 말하죠. 개인은 당연히 교회 소속이면 성령이 당연히 개인 안에도 들어가 계신 거죠. 자, 이게 전부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런 게 또 근거 있는 자신감이에요. 근데 저는 자신감이라는 표현을 싫어요. 주신감이죠. 주신감. 주신감. 자신감은 뭐예요? 자신을 믿는 감정이죠. 자신감. 주신감. 주님을 믿는 감정. 우리는 주감. 근거 있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현재 진행형으로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전부 사실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랬어요. 시작을 8장 1절에.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했다라는 증거가 뭐냐? 이제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9절, 10절, 11절에 계속 인칭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너희죠. 예? 6번 너희가 나옵니다. 너희. 그죠? 교회라는 몸을 아까 얘기했듯이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교회 안에 확실하게 지체로 집을 성령이 집 짓고 사시는 그 집으로서 지체로 존재하고 있는 게 예수 안에 있는 증거예요. 저 벌판에 가서 혼자 구원에 확신 가졌습니다. 저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예수 믿습니다. 뭐 그래도 믿긴 믿겠죠. 근데 그게 과연 증거가 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 속에 거해야 돼.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계속 뭐를 강조하시죠? 너희 속에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다시 한번 네. 조금 생각을 바꾸고 보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내가 교회 안에 출석은 안 해도 나는 교회로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있죠, 많죠. 근데 그걸 바꾸고 근데 우리는 또 그것을 뭐 아니다라고 우리는 뭐 아니다라고 말하긴 싫죠. 그렇지만 바꿔서 생각해보면 교회 몸이라면 굳이 떨어져 나갈 필요가 뭐 있냐는 거야.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예. 몸이 떨어져 나가면 분명히 피가 나고. 자, 지금 저기 벽돌 저기 보이죠? 벽돌. 네. 벽돌이 저기 있습니다. 저 벽돌이 저 100m 저 아스팔트 위에 있으면서 나는 집이야.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여기에 딱 있어야지 집이지. 딱 그걸 바울이 비유한 거예요. 왜 성경이 바울이
몸하고 집에다가 비유했느냐? 교회를. 자, 이 팔뚝이 저기가 있으면서 나 사람이야. 나 살아있어. 팔뚝 봐라. 돼, 안 돼? 근데 이 팔뚝이 이제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는 그런데 떨어져 나가기 전에 그 전에 이제 팔뚝이 이 떨어져 나가면 자기가 고통인 걸 알기 때문에 몸에서 떨어지는 거를 그러니까 내가 절대로 안 떨어지려고 내 얘기가 그 얘기를 그죠? 내 얘기가 그 얘기. 근데 그게 그 비유의 원점이 예. 사람의 비유를 하니까 예, 발죽이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 이런 예. 식으로 모든 게 합리화되는데 예, 그걸 다른 식으로 비유를 바꿔보면 예, 굳이 사람이라는 형체에다가 맞추지 말고 형상으로 예, 마음으로 예, 우리 사람이라는 현실 자체에다 비유하면 발죽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나고 뭐 이런 거 예. 인정할 수 없지만 형상이라는 거, 뭐 표현이 옳을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하나 됐다라는 거, 예. 그걸로 맞춰서 시작을 하면은, 오히려 그것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날 어떤 사람이 많냐면 나는 너랑 마음이 통하고 사랑하고 그렇지만 결혼은 할 수 없어. 응?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 많죠. 응? 우리는 어쩜 이렇게 사랑하냐?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잘 통하냐? 그렇지만 우리는 결혼은 안 해. 뭐야 그거? 뭐야 그거? 사랑이? 아니야. 그건 혼자 착각이죠. 예. 그렇죠? 그럼 또 이렇게 발견할 수 있잖아요. 가족이 떨어져 있을 거 아무리 거리가 멀리 있어도 가족은 변하지 않는다. 그냥 가족이라는 테두리를 말하는 거죠. 그것은 가족이라는 것은 형체가 아니죠. 형체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한 네. 형상이라는 뭐 이렇게 어디 그 단어가 어떻게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서도 얘기를 접근하면 약간 좀 맞아 떨어지지 않나요? 안 맞아 떨어지죠. 왜냐하면 바울이 왜 그렇게 비유를 했느냐가 중에 성경의 비유를 그렇게 들은 이유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주교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틀리냐를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주교회에 속하면은 된다라는 주장이에요. 아프리카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맞아요. 아프리카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하나님께 얼마든지 속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아프리카에서도 뭘 이루고 있어야 돼요? 교회를 이루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도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무슨 얘기 이해가세요? 그 이루는 한 가지 쟁점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안에, 같은 본질 안에 네. 분명한 명제가. 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이걸 갖고 디스커스를 하고 왜 우리는 이걸 말하고 있는지 이유를 아세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왜 이걸 오늘날 논제가 됐는 줄 아세요? 1세기 때 성경이 쓰일 때 바울이 복음 전했을 때 이런 건 논제가 안 됐어. 왜? 그 이유 뭐예요? 이미 교회가 생명이고 그리스도고 그게 그랬으니까 그때는. 근데 이게 점점 2000년 동안 기독교가 변질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질문과 논의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네. 자, 오케이. 11절.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이었지. 납득이 안 되는 예, 나중에 얘기해요. 자, 14장. 자,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누구와 함께? 너와 함께가 아니에요. 개인과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와 함께.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죠. 그죠? 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조금 있으면 이틀 후죠? 예? 이틀 후에 십자가 죽으시고 이틀 후에 부활하셔서 조금 있다가 나타나신 거죠.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성령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온전히 교회에 오시는 날에는 그 뜻입니다.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그건. 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 예수님, 교회가 함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요 조금 있다가가 언제냐? 자, 20장. 우리 이미 요한복음 다 공부했어요. 20장.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은 무서워서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그죠? 문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자, 부활하신 날 저녁입니다. 21절. 누가 나타나세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여기. 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21절 20장 21절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더라. 이 땅에 너희들을 안 데려가고 이 땅에 살아있을 이유가 있다. 이미 17장에 다 얘기하셨어요. 17장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 얘기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으라? 아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얘기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고 그날에는 이렇게 되리라 한 그 역사가 언제? 부활하시는 그날부터 성령을 받으라. 누구에게? 저희에게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만약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령론 개개인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개개인이 계속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자, 여기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그 다음에 뭐 나다나엘, 야고보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안 하셨어요. 거기 너희 무슨 뜻인지 알죠? 교회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또 다른 형태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 이게 성령론이라고 그랬죠. 그 안에 속한 우리는 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랬어요. 자,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옵니다. 로마서로. 자, 그래서 계속 강조한 거예요. 9절, 10절, 11절. 너희 속에 10절에도 너희 안에 11절에도 너희 안에 교회라는 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바울이 내 복음하고 시작한 로마서의 절정이에요, 이게. 물론 계속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12절에. 그러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빚진 자니까 육신대로 져서 이거는 그리스 원어를 조금 뒤틀려서 번역한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빚진 자, 바울이 앞에서 빚진 자라고 얘기한 것은 그건 뭐예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줬기 때문에 이 복음을 나눠줘야 되는 빚을 졌다는 의미예요. 그죠?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빚진 자다. 그러면 우리가 빚진 자다.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들 빚 졌어. 복음의 빚을 졌다 그 뜻입니다. 아니잖아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을 하려고 이 말을 한 거예요. 그죠? 이거 좀 복음에 빚진 얘기 아니에요. 앞에서 바울이 1장에서 한 얘기랑은 전혀 다른 빚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빚진 자로다. 뭔 빚을? 그럼 하나님에게 빚졌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우리 빚졌다? 하나님에게 빚졌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찬송가에도 응?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려 몸 버려서 줬는데 너 나에게 뭐 주느냐. 자꾸 이런 찬송이 나오는 거죠. 비성서적입니다. 그 비성서적이라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빚쟁이가 돼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절대로 하나님에게 빚진 걸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렇죠? 그 무슨 뜻이냐 이 말이죠. 죄인이라서는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를 빚 갚으라고 그래? 너희들 나한테 빚 져. 그럼 앞에 5장에서 아까 제가 강조한 전부 프리 기프트라 그랬는데, 그죠? 네? 사랑이 빚인 거다. 우리가 빚진 자라. 그런 뜻일까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 생명의 빚진 자. 예수님의 생명의 빚진 자. 그럼 예수님께 빚진 자? 예수님이 다 갚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빚진 자로. 이게 번역할 때 뒤바꿔서 번역한 거예요. 그리스말을. 자, 그리스말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리스말을 뒤바꿔서 번역을 한 거야.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해가시죠? 육신에 빚진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까지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우리가 육신대로 살았기 때문에 육신한테 빚졌죠. 그죠? 그죠? 근데 그걸 누가 다 처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전부 프리 기프트로 끝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빚진 거 없잖아. 그렇죠? 맞죠?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니 육신을 따라 육신대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 더 이상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육신한테 꿀릴 게 없는데 왜 육신을 따라 사냐. 그렇죠. 더 이상 우린 노예가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빚진 게 없어요. 예수님이 다 갚았고,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육신한테 괜히 빌빌대고 지고 꿀리고 쭈삣거리고 이럴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 게 아니에요. 자, 13절. 그렇게 살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고 있으면 그 말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 게 현재형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있으면 죽음으로 보내버리면 그 뜻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죽입니까? 죽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미 그분이 다 이루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정체성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보내버리면 그 말이에요. 그분이 이미 죽였으니까 우리가 육신의 어택을 받고 아직도 죄의 잔재가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우리를 공격하고 할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걸 이겨야지. 그런 순간 집니다. 못 이깁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음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 이 말이에요. 정체성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이미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앞에 계속 설명했어요. 성령에 거하시면 성령이 이렇게 하겠으면 성령이 이렇게 했고 성령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고 하나님의 영이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로 그 가치로 가면 그 말이죠.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계속 정체성으로 가는 거예요. 정체성으로. 우리의 실력으로는 못 이깁니다. 제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왜 죄는 그만큼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진 에드워즈가 한 말을 자주 사용하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산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무서운 거예요, 죄는. 육신은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력으로 이기려고 다짐으로, 결심으로, 여시 이렇게는 못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또 가야 돼요? 앞에서 얘기한 복음의 핵심으로 가야 돼. 아, 그분이 프리 기프트로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거기다 다 정죄를 퍼부으시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 어마어마한 이곳으로 자꾸 가야 돼. 그 가치, 그 사고 체계가 그렇게 뒤집어진 그쪽으로 가야지만 이기지. 그렇지 않으면 또 육신에 빠져서 살게 돼요.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성령으로 인도받고 있는 것을 스스로 알아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뭣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나 하나님의 아들 맞네. 왜? 성령의 인도함을 지금 받고 있어. 수동태로 쓴 거예요, 수동태로. 성령의 인도함을 수동적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이 주체면은 우리는 수동적인 사람이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뭡니까?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뭡니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인도 받는다라는 수동태를 썼어요. 우리의 결심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분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2가지도 아니고 5가지도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딱 뭡니까? 성령의 권위에 나를 맡기고 복종하는 겁니다. 항복. 나를 내려놓고 그분의 권위에 그분의 능력에 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딱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인도를 받습니다. 우기고 버티고 짜부댕기고 줄다리기 하면 성령도 못합니다. 딱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게 되고 받게 되고. 이게 테스트예요. 성령의 인도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 아들이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어서 자신을 내려놓고 항복하게 된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앞에서 노예에 관한 얘기 다 나왔었죠. 자,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이게 복음의 이제 클라이막스에 더 클라이막스로 가는 장면입니다. 자, 무서워하는 노예는 뭐에 의해서 동기가 유발됩니까? 뭐에 의해서? 노예는 주인을 무서워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주인한테 점수를 따기 위해서 모든 게 노예는 그렇게 동기가 유발됩니다. 그죠? 그렇죠? 아들은 뭐에 의해서 동기가 유발될까? 참아들은 사랑에 근거하겠죠. 두려움에 근거하지 않고. 그래서 요한 1서에 요한이 뭐라 그랬죠?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다 내쫓아버려요. 참아들은 사랑의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고, 노예는 두려움,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래서 양자의 영 그랬습니다. 양자 삼는 거. 이게 로마 법이죠. 로마와 그리스의 법입니다. 유대인의 법은 아니고요. 이 독자들은 로마 시대에 사니까 로마 그리스 법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이걸 비유로 들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의 영을 주셨다. 양자 두 가지입니다. 자기 자식을 양자로 삼는 것. 또 하나 내 자식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을 양자로 삼는 것. 똑같아요. 왜 똑같은 줄 아세요? 내가 낳았어도 아들은 아들이지만 내가 낳았어도 아들은 아들이라도 어느 시점에서 자기가 볼 때 상속자로 인정하기 전까지는 상속자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내가 낳았어도 상속은 안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참아들은 아버지가 다 상속하는 사람이 참아들이에요. 로마 시대 때. 그러니까 내가 낳은 사람도 양자로 입적하고 남이 전혀 딴 사람이지만 내가 쓸만하다. 정말 내 아들 삼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해요? 양자로 입적하는 거예요. 똑같은 절차를 밟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의 아들도 내 아들로 상속자로 삼고 싶으면 절차를 똑같이 밟아서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어느 날 됐다 하고 그날 완전한 상속자로 삼습니다. 양자가 내 상속. 그렇죠. 양자가 상속한 게 양자라니까. 여기 양자라는 것은 여기 번역을 양자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입양이 아니고 입양을 했거나 자기가 낳았거나 둘 다 양자는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상속자. 자,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로마에서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결국 로마의 황제가 됐죠. 어떻게 해서 된 줄 아세요? 누구의 양자가 됐기 때문에. 줄리어스 시저예요. 줄리어스 시저가 이제 공화정이었죠, 그때. 그렇지만 결국 동신 독재자가 됩니다. 죽는 날까지 거의 왕 수준을 왕이라는 황제라는 칭호만 안 달고 거의 황제 노릇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불만을 품은 친구들이 암살을 하게 됐죠. 자, 그런데 이 줄리어스 시저가 누구를 양자로 삼았냐면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의 외할머니의 동생이 줄리어스 시저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조카가 되죠. 그죠? 거기에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줄리어스 시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증조부뻘이 외조부뻘이 되는 거예요. 멀어요, 되게. 가깝다면 가깝지만 한치 건너 둘치예요. 아들도 아니고 자기의 조카도 아니고 거기에 아들이니까 상당히 멀어. 그렇지만 옥타비아누스를 눈여겨보고 제가 상속자가 돼야 된다 하고 유언장에다가 딱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결국 로마의 황제까지 되는 거예요. 아들도 아닌데. 그리고 그 다음 옥타비아누스가 누구죠? 아구스토죠? 예수님 탄생하실 때 황제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공생애 하실 때 황제가 옥타비아누스 다음, 아구스토 다음 황제예요. 누구죠? 우리 성경에 디베리오 가이사 이렇게 나와요. 티베리우스. 이 사람도 아구스토의 양자예요. 아구스토도 아들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리비아라는 와이프가 데리고 온 아들이니까 자기 자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가 전 결혼해서 데리고 온 아들이 티베리우스였어요. 걔를 상속자로 해서 로마 황제를 만들어준 거예요. 이해가 있죠? 자, 이런 엄청난 거예요. 양자라는 건 그 당시에 엄청난 겁니다. 자, 지금 그 비유를 들은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누구밖에 못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못 불러요.
근데 누가 불러요? 우리가 불러요. 우리가 불러요. 갈라디아서 4장에도 똑같은 얘기가 쓰여있어요. 아바, 아버지. 아바라는 말은 아주 친근하게 아버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데디는 아니에요. 흔히 데디로 번역하는데 데디는 아니에요. 아빠는 아니에요. 아빠는 아니고. 아람어 얘기예요. 아람어. 아람의 말로 아마 영어로 표현할 때 제일 근접한 게 dear father. dear father. 아마 이 정도로 친근할 거예요. daddy 수준은 아니에요. daddy 수준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부릅니다. 자, 16절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성령이 어떤 지적 동의에 어떤 복음을 듣고 말 되네 이래서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확증을 시켜줍니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다. 인격적인 관계성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뭐다? 이제 나오죠? 상속자다. 드디어 나옵니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 이렇게 한 거예요. 함께한 후사가 아니라 공동 상속자. 이렇게 번역해 있습니다. 네, 공동 상속자. 어마어마한, 예, 이게 복음의 절정입니다. 이게 에베소서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그 기업입니다. 기업. 네. 자,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그 15절, 16절에서 다시 픽업할 텐데, 여기 진주의 이영심 자매님이 이렇게 썼네요. 오늘 말씀을 들으며 출애굽기 성막이 생각납니다.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있게 하시고 한가운데 성막을 지으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길 원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교회의 한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하나가 각자 처소에서 자리를 지키며 우리의 중심에 그분을 모시고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구약의 그 성막 솔로몬의 성전이 지금 교회로 완성된 것이죠. 정확하게 지금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서 우리는 지어져 가고 그분이 거하실 성전이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를 성전으로 표현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내 복음입니다. 나의 복음. 신령한 은사를, 선물을 너희에게 나눠주겠다라고 1장에서 얘기한 그것의 결정판이 지금 바로 이 대목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선물을 받았습니다.